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시집 갈 수 없을 정도로 못생긴 한 여성이 착한 청년에게 시집간 실화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므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그런 집안 이야기로 자기에게는 2살 위에 그런 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누님은 초등학교만 졸업을 한 누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도 그렇고 또한 이제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 누님의 별명은 매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 5에 딸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동기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소중한 그런 이제 참 존재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누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누나가 자기 집안에 있고 자기 누나라는 사실이 어떤 때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우리 누나 시집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못생긴 누나지만 믿음 하나만은 끝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처녀였답니다. 예배는 다 이제 참석하고 오전에는 찬양대, 오후에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새벽 기도에는 빠지는 법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이 누님. 6.25 때 학살당한 그런 아버지로 일로 인해서 그래서 가세가 기울자 누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공장에서 돈을 벌어 동생들의 그런 학비를 보태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누님이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신발, 옷까지 사는 건 꿈도 꾸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 헌금만큼은 항상 새 돈으로 그걸 바꾸고 새 돈이 없을 때는 다리미로 그렇게 다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뀌는, 그래서 드리는 누님. 제 친구 목사가 말하길 자기 누나는 신앙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못 배우고 그리고 못생긴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열등감을 느끼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어떤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대학을 이제 재학 중에 있는 대학생들이었는데 그 틈에서도 당당하게 초등학교만 졸업한 자기 누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누님을 바라보면서 동생의 마음에는 늘 불만과 불평이 있었는데 너무 못생겼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새벽 기도에 가고 예배드리고 그런 건 몰라도 남들 앞에서는 찬양대만큼은 제발 그만두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막무가내 하나님 보고 찬양하지 사람 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히려 막무가내였던 누님. 그리고는 그 말 끝에 꼭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제 그 암송을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뇌이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장에 다니는 못 배운 청년들도 누나는 쳐다도 보지 않으니 선을 본다는 얘기도 없고 스캔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또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리 우리 누나가 믿음이 좋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을 한들 하나님마저도 우리 누나 시집 보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못 배우고 가난하면 얼굴이라도 예쁘든지 못생겼으면 가문이라도 좋든지 돈이라도 많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구색을 맞추어야 하나님도 어떻게 누님을 도와서 시집을 보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면서 늘 참 누님을 위해서 걱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참으로 하루는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대학원 나온 착실한 어떤 그런 총각 선생님 한 분이 와서 누나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승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목도한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놀랐습니다. 부모님들이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네 지금 내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 맞는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한 자기 누나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교장 선생님 권사로 새벽기도와 예배에서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던 동생 목사의 생각을 뛰어넘어 못생긴 누나를 시집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달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좋은 그런 이제 총각 선생님을 보내어 결혼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조 중매자가 되어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혼한 그 누님 지금도 행복하고 잘 살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교장 선생님인 남편도 부인의 지혜에 깜짝 놀라면서 감탄하며 권사님을 끔찍히 사랑하며 지금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제가 2년 전에 그 친구와 전화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완전히 다른 세 사람의 그 존재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세 존재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존재는 내게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그 내게.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존재는 능력 주시는 자, 즉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존재는 마지막에 다시 나오는 내가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내가와 마지막에 나오는 내게는 같은 인물이에요. 인물은 같은 인물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 하나씩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게는 자연인 유대 청년 사울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유대인 청년 사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율법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대 그런 최고의 어떤 그런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선생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으며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청년 사울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그런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일을 아주 좋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이 명하는 모든 그런 계명과 그런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도 또한 잘 보여서 매사에 자신이 날마다 커가며 강화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스펙을 그것을 준비함으로 해서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광을 얻으려는 그런 젊은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유대인 청년이 바로 처음에 등장하는 네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강화하려는 청년 사울의 인간적인 노력에는 필연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의 종교적인 어떤 의와 그리고 열심 뒤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시기와 그런 질투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그리고 또한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기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하면서 그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미워서 죽이라는 그 찬성표를 던진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 청년 사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을 강화하려는 이 유대인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떤 그런 삶의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런 제2의 존재는 누구냐면 능력 주시는 자인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열혈 청년인 사울이 이스라엘 당국자들로부터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체포하고 감금하고 필요하다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호송을 해와도 좋다는 허가증을 받아 그가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사울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이죠. 사울은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간 그 타고 가던 그런 동물에서 땅에 내려오면서 땅에 엎드러지면서 주여 뉘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아를 확대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자아를 약화시키는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 속에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사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가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그런 미움과 그리고 또한 그런 증오와 분노가 다 어느덧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대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자아를 강화하던 유대 청년 사울이 변하여 주님을 강화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결과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그런 일꾼 중에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과 바울이 위대하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위대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요인은 어디 있냐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고약한 성품의 그런 소유자로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아를 강화하는 그런 데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그런 사울을 찾아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럴 수 있는 그 능력을 채워주신 분,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이 만났던 능력을 주시는 자를 우리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은혜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능력을 여러분도 저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죠.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도 또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 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이제 삶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우리에게 뒤따를 줄,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가. 여러분 그 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조건 없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사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토달지 말고 조건 없이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자주 말입니다. 그러나를 붙입니다.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자주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처음에 머리로는 수긍을 하는데 이 가슴으로는 수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토시를 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 인간이 내 돈 5천만 원을 떼어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나를 붙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5천만 원도 잃어버립니다. 친구도 잃어버립니다. 주님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복잡하게 만들고 그것을 또한 이제 복잡하게 컴플리케이션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에 그러나 이거를 붙이니까 우리의 삶이 곤궁하고 복잡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있어요. 내 친한 친구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기도 싫은 원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와 이웃과 원수 중에서 누구 사랑하기가 비교적 제일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Seriously.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친구 사랑하기 쉽습니까? 이웃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친구요. 네. 자, 우리 주님은 친구를 진정으로 살려면 우리가 뭘 희생해야 되고 뭐를 내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목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내어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아야만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씀이죠. 그럴 각오돼 있어요? 여러분 이웃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는 어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금년에 애쓰고 또한 이제 기도하는 그 표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죠. 내가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돈 시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자연인 김종대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때에 이웃, 친구, 원수 중에 비교적 누구 사랑하기가 제일 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분이라도 혹시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더 쉽습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원수를 대하고 원수를 만나야 하는 것인데, 아니 원수를 대하고 만나는 것 제쳐놓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친구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원수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원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보니까, 여러분, 친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게 원수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원수에게 여러분 합당하면 회개, 화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축복 기도가 원수에게 합당치 않다면 그를 축복한 그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이거는 믿지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토달지 않고 조건 없이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복잡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쉬운 거다 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신이 없다는 그런 이제 반증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토씨를 달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 놓쳐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우리는 놓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참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좀 아픔이 있고 그러기까지는 부단한 그런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따르면 여러분 엄청난 능력 주시는 자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 장식품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따라도 되고 그리고 안 따라도 되는 제안서가 아니잖아요. 서제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순종하고 토 없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날마다 약화되고 내 안에서 주님은 매일 강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어떤 그런 자아가 점점 더 커지고 그 자아에 눌려서 예수님은 꼼짝도 못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더디기는 하지만 느리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려는 그런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여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면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그 일을 감당케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참 이방인 선교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였던 그 사역자로 인침을 받고 사용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인생의 우리 이 후반전에 우리 남은 생의 모든 전 생애와 그리고 또한 이제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깨달으려고 읽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주 묵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고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해서 토를 달아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이것이 쉽든 어렵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달지 말고 그러나 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주님 자연인 김종대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라는 존재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변화받은 나입니다. 먼저 나오는 내게가 변화받기 전에 나였고 예수님의 능력 밖에 있었던 나였다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삶을 사는 나다, 그런 말이죠. 먼저 등장하는 내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던 존재라면 나중에 등장하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나인가?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그가 고백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은혜로 변화되어 사는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You are very, very special person.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며 여러분의 그런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